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섰을 때고 이삭이 섰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시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만든 노년, 늙음에 관한 주제에서 다섯 번째,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만든 노년.
나이마다 그에 속하는 모험이 있어요. 인생은 모험이다 그러는데 나이별로 각각 적절한 모험. 어린 시절의 모험은 세상을 발견하고 인생을 준비하고 신비롭고 매혹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애들에게 어른들이 묻는 흔한 질문 중에 이 다음에 커서 너 뭐 될래? 이 다음에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러잖아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모험이에요. 청소년기의 모험은 선택의 모험,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부수의 목표들은 희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가정을 꾸리고 직업과 경력을 쌓고 아이들을 기르고 부부간의 영적인 삶에서 서로 유익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그 나이에 맞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야말로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으나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노년기의 삶의 모험이에요. 일의 성과나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험으로서의 인생 자체의 의미상 노년기의 삶의 특징은 반드시 그래야만 돼요. 말씀한 것처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평생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만 하지만 그동안 시간이 없었든지 자신이 없었든지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 그 일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셔야 돼.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 자체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회의주의,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판단의 강연 속에서 노년기에 들어서의 모험으로서의 삶, 희망과 경이로움으로서의 인생의 의미를 위협받는 적이 많아요. 에이,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그 나이니까 하셔야 돼. 이 나이에 내가 기도하고 이 나이에 찬송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나이니까 찬송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또 하나님하고 부르고 세상을 떠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경우에 노인이라는 삶의 한계성 때문에 모험으로서의 인생의 의미 추구를 끝내야만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장 정직한 대답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노년기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흔히 왕성한 활동 대신에 신실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각해야 하는 시기다. 활동 위주에서 존재 위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모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하고 인생 자체를 성공적으로 사는 것의 차이다. 젊어서처럼 힘이나 기력이나 돈이나 무슨 에너지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심령이 고요한 중에도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항상 신령한 것으로 가득하고 이건 삶이 정말 한두 번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한두 번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삶 자체가. 신앙인의 삶의 특권은 거기 있어요. 인생은 실패하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성공한 것으로 책임져 주시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의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났다. 이 성경의 기록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결과 90세의 사라가 임신하고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인생의 원리가 활동의 이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치에 따라서 성취된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 이것도 혹시 믿으시면 아멘. 뭐 그럽니까? 그래요. 사람이 제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시잖아요. 정권만 바뀌면 옛날 사람들이 전부 몹쓸 사람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4대강 뭐 그냥 대한민국 4대강 보를 만들어서 얼마나 대단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어. 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뭘 많이 하는 게 아니.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일이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노년기에 들어서 더 그러셔야 돼.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아브람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활동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집안의 종을 아들로 삼으리 하다가 실패한 일, 후처를 들여서 소생을 얻고자 한 일로 인해서 대대로 집안에 우환을 초래하고 만 것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라는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하나님 자신의 성실함이 초래하는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아브람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고 일할 수조차도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들어서 인생을 여전히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방식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활동의 이치가 아니라 존재의 이치로 바꿔라.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인생을 활동의 이치가 아니라 존재의 이치로 살아라.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뭔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된 일과 관련해서 그가 현실적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할 만한 다른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지만 한 가지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일관된 복종이에요. 복종. 물론 그 복종이 일체 의심도 없이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 복종하는 거에.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 말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의 몸에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 일이 있기 전 1년 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최초로 할례를 명하신 것을 아브라함 자신이 실행에 옮긴 사실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1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99세였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왜 아들 욕심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비로소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신실성을 고려할 때 이삭이 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문제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왜? 이 일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세가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그분 편에서 믿고 바랄 수 있겠는가?
할례는 선민의식의 표현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 선민의식이라는 게 인종적인 차원의 선민의식이 아니, 믿음의 특징에 있어서의 선민의식,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삶의 근거로 삼는 사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 사람이 정직하고 그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거든. 착하고 진실한 건 한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빗나간 선민의식은 종자로, 인종으로, 혈통으로 따지지만 개신교적인 건전하고 건강한 선민의식은 내 믿음의 특징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최소한 성도라면 연세 들어서,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들수록 선민의식이 있어야 돼. 무슨 의식이? 선민,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끝없는 선택의 의무와 책임을 지닌 인생을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선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 더 이상 부단한 활동성이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노년기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 선민의 삶을 사는 최적기예요. 최적기. 다 선택을 받으시라고. 특별히 인생의 노년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잊지 않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그게 거룩한 선민의식이에요. 어차피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으로 우리가 어쨌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래서 세상적으로 양보하는 게 많은데 어차피 세상을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지고 가셔야지. 하나님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고 가시라고. 하나님. 그게 선민이에요. 선민. 둘째, 경이로움의 이치를 벗어나서 경배의 이치를 따라라. 경이로움의 이치를 벗어나서 경배의 이치를 따라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어린애들이 세상을 발견하는 이치는 여러 가지 경이로운 일들로 인한 놀라움을 통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성인이 된 다음의 모험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뜻에 복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삶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거기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인생의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복종.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패배와 불신앙의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를 겪은 탓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불과 1년 전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노 부부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 쓴웃음을. 그러던 그들의 몸에 변화가 생기고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게 된 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른 할례,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큰 몫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있는 말씀이에요. 장막문 곁 그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나서 발 씻을 물을 내어서 오면 물론이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대접을 했어요.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했는데 오늘날 떡 2덩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양이 5 내지 6컵 정도. 세스하의 밀가루라면 28컵 정도 분량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절에 무슨 뭐 도살장이 있었을까? 집안에서 그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송아지 피를 철철 손에 묻혀가면서 대접을 한 거지, 대접을. 버터와 우유는 식전 음식으로 제공되었고 음식을 그들 앞에 진술하고 나무 아래 모셔들도록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그들의 식사가 끝나기까지 식사 자리에서 웨이터가 테이블 곁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을 거들고 시중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의 경배의 태도의 경배의 태도. 놀랍고 감격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경배의 경배.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인생사의 모든 의미를 높으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게 예배하는 사람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정말로 세상 일이 답답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가치의 가치, worship, worth.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선포.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예배자의 진심이라는 말씀이에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래서 나사렛 교회는 예배가 일이에요. 예배가. 장정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 생각나시죠? 나사렛 교인들은 예배가 일이라고. 예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일이에요. 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갖는 그 감격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뒷담화할 때 마음의 감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삶의 본질은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회복이 있어요. 그거 감정적으로 고조가 돼서 그 사람 아주 감정에 도취해서 그렇습니다. 감정이 고조가 돼야만 된다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일이 그게 보통으로 가능해요. 보통으로. 힘들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겪어보시라고 내 마음이 바뀌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예배가 일이라니까. 예배가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과업이 많아도 예배를 빼버리면 그 사람은 일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일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은 안 하셔도 돼.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를 쓰고 내가 일해야만 되면 아니라니까. 음식도 그렇게 먹다간 취해요. 감사하고 은혜롭고 감격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살이 되고 피가 되지만 욕심으로 먹는 건 제한되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성껏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새손 천사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하느라고 소를 잡고 우유를 끓이고 반죽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반드시 그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이치를 벗어나서 전체적인 이치를 따라야 한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 가문에 참된 웃음의 열매 이삭이 태어난 데 비해서 자신과 사라의 불신앙이 초래한 비극의 씨앗 이스마엘로 인한 집안의 우환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다. 사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한없이 불공평하고 비정하기까지 한 처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권고가 하나님 편에 모두를 온전케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언약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가 된다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행위가 비정한 것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약속의 언약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 하늘의 미랄의 존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사명적인 부르심과 선택이라고 이해한다면 마땅히 세상적인 차원의 온갖 집착이나 연민의 끈은 끊어야 돼요. 매사를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개별적이 아닌 전체적인 취지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편의 전체는 단순히 부분들이 합쳐진 게 아니 개별적인 요소와 행동, 개별적인 모험을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의 전체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한두 번씩의 인생의 모험에 있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범주의 모험을 위한 수련과 연단으로 삼으시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이것저것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까? 하나님 이건 너무 비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하보자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거든. 이걸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만 같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버리세요. 여러 날 후에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찾음의 원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 참된 웃음, 참된 행복이 성취되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로서 인간의 불행과 불가능, 불연속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더라는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온 자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결국을 알고 그와 함께 최후까지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웃는 웃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후사를 보리요, 이 나이에 내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노년기에 참된 삶의 즐거움과 유익은 인생으로 하여금 최후의 한순간까지 웃게 하시고 참된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있어요. 정말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젊은 사람들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기쁨에서 유로하는 유리하는 삶의 경이로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그리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에 마지막까지 충실할 때 100세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이 육신의 후사만이 아니라 참 삶의 웃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삶이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많은 옵션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삭의 열매가 삶에 가득한, 꼭 뭐 노인들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믿음으로 늙어질 테니까 그런 믿음을 잘 준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노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나이 늙고 기력이 없고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려니,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자꾸 위축되고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심지어는 나서기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기피주의자, 그런 고립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젊고 활기찬 시간에도 아멘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노년에도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혹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인생이 고독하고 허전하다면 그만큼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질 내 삶의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위로가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다 부분적입니다.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을 골라보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유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혹 나이가 더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편견이 자리 잡으려고 한다 치면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종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꿀송이처럼 달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노년에 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계절에, 인생의 사계절에 하나님 주시는 간증과 찬송과 감사의 이유로 충만한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주기도문 대신에 우리 아까 부르셨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1절 4절 2절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